(17절)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이제 한자어로 말을 하면은 천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은 지금 역사상에 실제적으로 지금 임하였고 또 성장해 나가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쪽 한번 찾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여기 천국이 나오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제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그 시작과 더불어서 이 천국, 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선포하셨던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수시로 이 말씀을 갖다가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쪽 마가복음 1장 15절에도 한번 찾아봅시다. 이쪽 마가복음 1장 15절에도 제가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기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그 사역을 시작하면서 천국이 가까웠음을 갖다가 이렇게 선포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기 때가 찼고,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갖다가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원전부터 그 구원을 갖다가 계획하시고 진행시켜 오셨는데 마침내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벌써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보듯이 우리 사람이 죄를 범하였을 때 그 정죄받는 자리에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렇게 구원하실 것을 갖다가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뒤에 이제 또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아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이 세상 만민이 그 메시아, 그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복받게 될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언약은 그 뒤에 아브라함의 그 후손이었던 그 자손이었던 이삭에게 또 그 이삭의 아들이었던 야곱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하나님의 언약이 또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벌써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이, 네 자손들이 430년 동안 이방 땅에서 나그네처럼 그렇게 살 것이고, 또 때가 되면은 내가 이렇게 이제 그 이방 땅에서 네 자손들이 돌아올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겠다 약속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출애굽 사건 아닙니까? 이제 그래서 430여 년,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던 때로부터 이 야곱 그 가족이 이제 애굽 땅에 들어가게 되는 때는 약 200여 년이 흘렀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 200여 년이 지나서 이제 430여 년이라는 이 야곱 가족의 후손,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이제 그 바로의 밑에서 종노릇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건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때가 되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가운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해방시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베푸시는 그 구원의 모형을 이 세상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요? 이제 이를 통해서 장차 메시아 시대의 그 구원을 갖다가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갖다가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뒤에도 이제 또 다윗에게 또 그 언약을 갖다가 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그 뒤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장차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가 그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될 것인지, 또 그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할 것인지, 또 그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떠한 사역을 행하시게 될 것인지, 또 그 메시아의 신분은 누구이신지, 그 메시아 시대는 어떠할 것인지 등등등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주 세세하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들에 대해서 알게 하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고 또한 배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인생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독생자를 갖다가 그 메시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을 때 우리가 그 메시아를 알아보고 믿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멸망으로부터 이렇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갖다가 보내주셨구나 하고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구원 계획을 갖다가 이렇게 베풀어 오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 구약 성경에 대해서 일부 우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들을 갖다가 구약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들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고자 한다면은 몇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오늘 그런 이야기들을 갖다 다 할 수는 없고 일부만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우리 하나님의 그 영원한 구원 계획 속에서 마침내 때가 찾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잉태하심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 그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렇게 보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어떻습니까? 다 남자의 후손으로서 이제 태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남녀 간의 관계를 통해서 그 남자의 씨를 통해서 이와 같이 존재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그와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갖다가 이루시기 위한 것도 있고, 또 이사야 선지자를 주셨던 그 한 아기를 갖다가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것도 있고, 또한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만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남자의 후손으로서 오셨다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은 그 구원 사역을 갖다가 이루실 수가 없을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는 남자의 후손으로 오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죄악, 그 아담의 죄를 가지고서 이렇게 태어나기 때문에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서 그 정죄 가운데서 이렇게 태어나기 때문에 이 구원 사역을 베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와는 무관하게 오셔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렇게 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요 권세요 또 우리 하나님의 지혜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지혜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오셨는데 마침내 때가 찼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그 영원한 구원 계획 속에서 마침내 이제 이 때가 찼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뭐 이때만 이야기하고 다른 때는 얘기 안 한 겁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까지 아마 이 말씀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천국이 도래했음을 갖다가 선포하시고 또 선포하셨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많은 유대인들, 우리 예수님의 이 선포를 듣는 이제 그 무리들은 아이 맨날 입만 열었다 하면 그냥 천국이 가까웠느니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어?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야, 네가 도대체 선포하는 그 천국, 너는 맨날 입만 열었다 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고 하는데,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데, 네가 이야기하는 그 천국은 대체 어느 때 임한다는 것이냐 하면서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또한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이 사람들이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은 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 천국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또 어떻게 임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그런 우둔한 질문들을 갖다가 이렇게 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천국,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렇게 선포되어진 것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또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제 때가 되면은 이 하나님 나라가 서게 될 것이고 그 나라는 영원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쪽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여기는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후손에 대한 그 언약을 갖다가 주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다윗은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뜨겁게 사모하고 또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너무나도 좋아하고 또 좋아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이제 자신의 그 궁정, 그 왕궁을 갖다가 크고 화려하게 이렇게 백향목을 베어다가 이렇게 지어놓고서 이 궁전 이 정말로 너무나도 멋있다 하면서 너무나도 좋아라고 있는 와중에 가만히 누워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궤는 아직도 저 초라한 장막 가운데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너무나 안타깝고 아픈 겁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하나님의 집도 우리 하나님의 집도 내 집 궁전 못지않게 그와 같이 내가 지어드려야 되겠다는 이런 소원이 그 마음 가운데서 불타오르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이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마음을 알고 이제 말씀하고 계신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이제 다윗 언약이라고 부르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윗을 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는 사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기 전까지는 사사 시대였어요. 그래갖고 사사들이 일어나서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하고 이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늘 그 외적의 침입도 잦고 별로 평안치 못했었던 그 시대라고 해서 대적들이 끊임없이 그냥 농사만 지어놓아서 다 훑어가 버리고 그냥 양떼를 갖다가 다 훔쳐가 버리고 또 남녀노비를 갖다가 다 잡아가고 이런 시대니까 그래서 별로 그다지 평안치 못했던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때와 같지 않고 그 사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리라는 거예요. 너를 모든 대적에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그러니까 여기 다윗을 갖다 모든 대적으로부터 벗어나서 평안케 하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근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성취되어진 적이 없어요. 이 세상 역사 가운데에서는. 왜 그렇습니까? 그 뒤에도 이스라엘은 끊임없는 외적의 침입을 갖다가 받으면서 늘 싸움 가운데에서 그와 같이 살아갔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BC 722년에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여서 이렇게 포로로서 끌려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BC 605년, BC 597년, BC 586년에는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하여서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BC 539년에 구레스의 그 칙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땅에서 해방되어서 이렇게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뒤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외적의 그 밑에 그 대적들의 그 압제 아래에서 이렇게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뭐 대적으로부터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이건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이제 너를 모든 대적에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곧 다윗으로서 예표가 되는 그 메시아 시대에 관한 그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를 모든 대적에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느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이 다윗을 위하여, 근데 다윗을 위해서 그 집을 갖다가 이룬다는 것은 어떤 왕조, 어떤 나라를 갖다가 이렇게 이루리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근데 여기에서도 이스라엘이 그와 같이 세상 역사 가운데에서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역사 가운데서는. 그럼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이 말씀이 이제 다윗으로서 예표가 되는, 이 다윗 왕조로서 또 예표가 되는 이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다윗으로서 예표가 되는 그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조, 곧 우리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이제 세우시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그렇죠? 다윗이 이제 죽어서 땅속에 들어가서 그 조상들과 함께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그 옆골이 다 썩어가지고 분투가 되어서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죽음을 갖다가 이제 자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윗의 영혼은 물론 하나님 나라에 가 있겠죠. 내가 네 몸에서 날 자식을 네 뒤에 세워. 1차적으로는 여기에서 이제 다윗 뒤에 솔로몬이 이렇게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그 솔로몬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와 같이 다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바로 여기에서 이 네 몸에서 날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으로서 예표가 되는 다윗의 후손으로서 오시는 그 메시아를 갖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 자식을 네 뒤에서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그러니까 그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세우시는 그 나라를 갖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견고케 하시려는 그런 약속을 주고 있어요. 이것은 이 세상 나라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역사상에서 아수르에게 망하고 바벨론에서 망하고 가지고 그 뒤에는 이 말씀과는 다르게 아주 보잘것이 없었어요. 그럼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세우시는 그 나라를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어떠한 대적으로부터 침도 받지 아니하는, 그 어떠한 대적으로부터도 공격을 받지 아니하는 자유로운 그러한 나라를 갖다가 이렇게 세우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이에요. 천국에서는 그 어떠한 대적으로부터의 공격이나 핍박이나 압제가 없이 그와 같이 평안 가운데에서
자유 가운데서 그와 같이 살아가지 않습니까? 바로 그 나라를 갖다가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고, 여기에서 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윗의 몸에서 나는 그 자손, 그 후손,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솔로몬 왕을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겠죠.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지만은 그 손에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성전을 갖다가 건축하는 것이 허락되지 아니했고, 그 자손이었던 이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건축이 허락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여기에서 전원이나 솔로몬을 1차적으로 가리키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또 하나는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다윗의 후손으로서 오시는 바로 그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가 내 이름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존재, 속성, 성품, 우리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다 가리키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집을 갖다가 건축하리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의 집인 그 성전을 갖다가 건축하기를 원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그게 누구의 1차적인 솔로몬을 통해서, 그렇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메시아를 통해서 이와 같이 세우시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갖다가 건축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육신, 우리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 육신은 하나의 성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과 늘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님은 움직이는 성전이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성전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가 세워나가는 그 성전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성전을 갖다가 세우셨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기 전에 그 약속을 주시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가게 되면은 믿는 자들, 너희들에게는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하고 약속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약속대로 이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이 성령이 임하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갖다가 성전 삼으시고 늘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성전 삼으시고 늘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다 연결이 되어서 또 하나의 성전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갖다 연결해서 지금도 성전을 갖다가 건축하고 계신 그러하신 분이라고요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도 집을 건축하실 것이요, 이 성전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은 이제 건축을 하게 될 것을 같이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을 믿는 자마다 보내주심으로 해서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해서, 그 메시아가 오심으로 해서 세우시는 그 나라 위를, 1차적으로는 다윗 왕조죠. 다윗 왕조. 예,
다윗의 후손이 와서 세우는 나라이거든.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천국의 보좌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곧 우리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그 통치하심이 영원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는 어떻습니까? 늘 강한 나라가 일어나면은 약한 나라는 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어느 나라도 이 땅에서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지 못한 것을 갖다가 보게 됩니다. 이 세상 역사는 아무리 강한 제국일지라도 대제국일지라도 시간이 지나고 흐르게 되면 망해서 없어지고 또 다른 나라가 들어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를 통해서 세우시는 이 나라는 지금 어떻게 되리라는 겁니까? 영원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메시아가 왕이 되어서 영원히 다스리실 것을 지금 여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쪽 다니엘서 2장 44절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떼인 돌이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나라를 갖다 멸망시켰던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이제 그 다니엘이 해석해 주는 내용 가운데 나오고 있는 그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그 머리는 이제 금으로 되어 있고, 또 여기 뭡니까? 그 밑에는 은으로 또 그 밑에는 이제 철과 놋과 진흙과 이런 것으로 이제 한 신상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다니엘이 꿈을 해석을 해주게 되는데 그 금은 이제 느부갓네살 바로 이 바벨론 왕국을 갖다가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나라가 있을 것인데 그것은 페르시아 제국을 갖다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헬라 제국, 그 다음에는 로마 제국이 이렇게 차례로 들어서게 될 것을 갖다가 이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로마 제국이 들어섰을 때에 바로 하늘로부터 뜨인 돌이 날아와서 그 신상, 그 세상 나라를 갖다 탁 깨뜨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그 나라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 나라가 이 모든 세상 나라를 멸하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히 서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뒤에 이제 열바락은 이 세상 모든 나라들을 지금 현재 시대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라고 하고 결국 이 세상 나라는 그 언젠가는 이 신상의 꿈이 알려주듯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나라만이 영원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니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세우시는 그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갖다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이 하나님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아니하죠. 그리고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렇죠. 세상 나라는 망했다가 또 다른 백성에게 그 국권, 그 다스림과 그 통치 권력이 넘어가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하나님 나라는 결코 그렇게 되지 아니하리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나라가 이 모든 세상 나라들은 다 멸해서 없어질 것이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계속될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천국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셔서 야 천국이 있어, 야 하나님 나라가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예수님이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셔서 영원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저쪽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에레미야서 30장 9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으킬 너희 왕 다윗을 섬기리라. 지금 이 말씀은 에레미야 시대에 선포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윗은 BC 천년경의 사람이거든요. 그로부터 약 400여 년이라는 지금 시간이 흘러가지고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다윗은 어디에 있습니까? 땅속에 들어가서 죽은 지 400여 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아마도 그 뼈까지도 다 분토가 되어서 사라지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주고 계신데, 너희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를 섬기며, 이제 메시아 시대에 되어질 일을 갖다가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메시아 시대가 되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게 되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으킬 너희 왕 다윗을 섬기리라. 그 메시아를 갖다가 섬기리라. 여기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될 것을, 언제? 메시아 시대에 섬기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너희를 위하여 일으킬 너희 왕 다윗을 섬기리라. 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지금 너희를 위해서 일으킬 너희 왕 다윗을 섬기는 것이 거의 대등하게 이렇게 취급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아주 보잘것없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큰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이 땅에서 아무리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큰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벌레와도 같고 마치 지렁이와도 같은 아주 볼품없는 존재, 하잘것없는 존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누가 이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사람은 그렇게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 속에서도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메시아, 바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다윗으로서 애표가 되고 있는 그 메시아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다윗으로서 애표가 되고 있는 이 메시아가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되신 그러하신 분이라는 것을 갖다가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일으킬, 그렇죠, 이 메시아가 누굽니까?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를 저 영원한 지옥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메시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너희 왕 다윗을 섬기라. 곧 다윗으로서 애표가 되는 이 메시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왕으로서 그와 같이 섬기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 말씀 속에서는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이 메시아가 어떠하신 분이신지 많은 정보를 갖다가 얻을 수가 있어요. 곧 그분은 우리네 인생과 똑같은 이런 벌레와도 같고 지렁이와도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그분은 우리를 죄를 갖다 사시기 위해서 우리를 멸망으로부터 건지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러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우리가 그분을 내 하나님 내 여호와로서 섬기고, 또한 그분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 속에서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살아가게 될 것을 지금 이 말씀이 예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다윗은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 바로 그분.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다윗으로서 예표가 되는 이 메시아가 왕이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신령한 몸으로서 부활하셔서 저 하늘 보좌 위에 앉으셔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을 갖다가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
우리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자기 백성을 갖다가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모습을 갖다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성경, 구약 성경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나라를 세우시고 영원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게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메시아 나라의 그 백성은 누구가 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고, 또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칭함을 받는 바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참여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 속에서 끊임없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때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 하나님과 관계를 갖다가 회복하는 그때,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이제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여하게 되는 그때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해서, 또한 우리 예수님의 이 사역을 통해서 이미 임하고 있는 그 나라를 갖다가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예수님의 사역과 함께 시작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죠?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사역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세워지고 또 지금도 자라나고 있고, 장차 이제 세상 종말의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신령한 몸으로서 수많은 천군 천사와 함께 다시 오시게 될 때에 이제 영원한 나라, 저 새하늘 새 땅에서 이 하나님 나라는 온전히 이루어지고 완성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 저쪽 한번 찾아봅시다. 에스겔서 34장 24절 23절부터 볼까요?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의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제가 앞에서 했던 이야기와 이와 같이 똑같이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도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과 그 내 종 다윗이 여기에서도 동등한 위치에서 이와 같이 말씀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 종 다윗이 누굽니까?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 이 에스겔도 실제적으로는 이 다윗이 BC 천년경의 사람이고, 여기 에스겔은 다윗 왕이 죽은 지 약 400년 뒤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마치 다윗이 내 종이 되고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우리 메시아를 갖다가 다윗 왕이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윗 왕이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구원받은 자들,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제 왕이 되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먹이고 마치 목자와도 같이 양떼들을 거느리듯이 그와 같이 이렇게 행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